할렐루야. 우리 강림절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든 그때 여로보암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말하죠.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그 당시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는 발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등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만 일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여로보암의 최후가 결국 비참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로보암과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는 산에는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이죠.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을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할 때에는 예전에는 멋진 금방패로 호위를 받았다면 이제는 초라한 놋 방패로 호위를 받아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귀 영화는 그 근방에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나라도 반토막 나고 그 모든 부귀조차 다 빼앗겨 버린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이죠.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을 크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 다윗이 준비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긴 채 초라한 신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크게도 작게도 하시는 분,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장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아비암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3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를 걸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 5절,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순전히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것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실수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시행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그 어머니 태후의 직위를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아사는 개혁의 출발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개혁과 회고복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자신과 주변을 개혁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삶과 나의 가까운 주변부터 바꾸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도 점차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펼쳐나갈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기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였기 때문이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바하사는 나답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다 쳐서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끝내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고 마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듣기는 좋아하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듣기는 거북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 송년주일 당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병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크게도 작게도 하시는 분,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주변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출발점이 분명하게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